가지 시사하는 면이 많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보내게 되는 이 첫걸음에 있어서 많은 진통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이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험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회를 이루었는데, 디모데는 그의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권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어리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이를 불문하고 디모데를 보낸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또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성령을 통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개척보다는 후임자를 원하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개척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 많은 교회에, 물론 목회자들의 나이가 이 70이라고 하는 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목회를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목사 안수를 30이 넘으면, 큰 문제가 없다면 30이 넘으면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으면서 보통은 나이가 40이 되기 전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 가까이를 한 교회에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 지나온 시간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목회자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늘어났습니다. 연령대가 늘어나서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젊은 목회자를 부임해서, 청빙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딪힘도 많고 또 나이가 이제 어리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한 10년 사이에서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나이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50대, 그리고 50대 중반까지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나이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50대 중반까지도 청빙을 받게 되는, 이제 그렇게 볼 때는 70까지라고 하면 10년에서 15년 전보다 굉장히 짧아졌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나이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계속 하게 됐고, 지금은 대부분의 교단들이 75세 또는 그냥 나이 제한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것의 옳고 그름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후임자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이 몫은 고스란히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후임의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디모데가 파송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없겠냔 말이죠. 사도 바울을 이미 겪어봤고 사도 바울의 나이도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나이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조금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조금의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의 사역은 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에게는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약간 디모데가 14절에 보면 그대가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그가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될 때 일인 것 같아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현재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요. 말하기보다는 목회자들, 순회 목회자들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의 장로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이제 기름 부어서 그를 목회자로 인정하고 세울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언을 통해 주어진 이것을 묵혀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잘하게 하십시오 라고 어떠한 은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맡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금 디모데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에 대해서 적어도 전체적인 내용, 디모데 전서나 후소를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받은 은사는 어떤 기적적인 은사라기보다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러한 능력과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 또는 목회적 리더십과 돌봄의 은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사용하고 불일듯이, 예전 개역개정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일듯이 마음껏 최대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세워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번역이에요. 12절부터 디모데 개인에게, 그리고 이게 지금 회람서신이니까 교회에게,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읽혀질 텐데 다른 교회들은 사실 디모데와 같은 담임 목사가 없어요. 아직 파송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파송할 때 또는 청빙할 때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라 라고 하는 기준의 역할을 저는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명령들이 일단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명령들을 보면 첫째는 파송되는 그리고 담임으로 청빙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 그 목회자의 기준을 나이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몇 살이라고 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합니다.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교회마다 어느 교회는 50, 어느 교회는 55세 이하, 또는 어느 교회는 50세 이하, 기준이 없어요. 그냥 교회마다 교회가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교회들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해요.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목회자에게 뭐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력서를 내라 그래요. 그 이력서를 가지고 그 이력서를 교인들이 평가하고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이력서를 보긴 하지만 이력서가 전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동사목사라 그래서 동사목사의 기준을 두고 1년 동안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어서 이제 보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참 어려운 일이, 평가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보내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분은 준비해서 자기가 맡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지금 왔는데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하지 않은 참 복잡하고 미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칫 정말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선거하면서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지역 감정이에요. 당신이 여기 출신이냐, 여기 고향이 여기냐,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함께 가겠다,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어봤던 대로 이 후임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은, 제가 최근에 우리 그 교회를 교단이라기보다는 저에게는 노예를 옮긴 건데, 노예를 옮기면서 제가 뭐 노예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뭐 노회장님도 하셨고 하면서, 또 제가 발 다치기 전에는 잠깐 워낙 그 운동을 좋아했어서 뭐 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같이 몇 번 연습을 하면서 족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담당했던 목사님이기도 해요. 나이가 60대 지금 중반인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시고 또 반듯하고 참 귀감이 될 만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좋게 느꼈던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근데 이 목사님이 지병이 좀 있으셔서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당신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게 이제 불과 작년의 일입니다. 64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내려놓으면서, 크진 않지만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은 한 150명 된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아니까 회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이 사임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문제는 이제 후임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세울 거냐. 목사님이 고민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뭐 후임자로 세운 건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교제를 했대요. 같은 동네에 있었고 또 같은 교단이고 후배고 해서 20년 가까이 알던 지인이에요. 저랑 동갑인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후임자의 나이도 적지 않죠. 후임으로 세우기에는 어찌 보면 많다 할 수 있는 건데, 목사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무래도 교회가 두 교회가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 목사님,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저랑 동갑이라고 했고 목회한 지 오래됐고 성도들은 한 30명 상가에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1년이 지났어요. 후임으로 세웠고 1년이 지나서 교회를 매각하게 생겼어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정말 이 목사님 목회에 정말 가장 큰 오류를 남기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몰랐을까? 믿고 맡겼는데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지금 노예가 나서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데 수습이 안 돼요. 안 돼서 지금 법적인 세상 법정까지 갔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교인들은 교인들을 상처받고, 이게 과연 여기만의 문제일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정말 고민해야 되는, 쉽지 않은, 그리고 한번 목사님이 오시면 그냥 1, 2년이 아니라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일하셔야 되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정말 목회자도 들어야 되지만 교회도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태도에서 말과 행동이고, 두 번째는 내면의 성품에서 사랑과 믿음과 순결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이 부분에 힘쓰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사, 말씀드린 디모데가 받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의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은사를 묵히지 말고 섞이지 말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생각하지만 그들은 성경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지만 이것 말고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읽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읽게 하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읽도록 권면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이해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설교보다 성경을 가르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후임의 문제 할 때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는 성경을 가르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경을 다 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은퇴할 때까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신학교 때 한 번도 안 배운다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합니다. 한국적인 현실이 그래요. 한국만이 아니라.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랑 나이가 같죠.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후임은 아니고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돕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31살인가 32살인가 되는데 저한테 좀 가르쳐 주라고. 근데 제가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한 친구는 중국 선교사님 아들인데 중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선교사님 아들이고 외국인이니까 특혜를 받았긴 하겠지만 똑똑해요. 근데 이 친구가 중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갔으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뭐 현지인하고 똑같이 해요.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미국 웨스터민스터를 갔어요. 영어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언어는 잘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해와서 제가 한번 봅시다 그랬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해보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그랬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은 부족하지만 계속 부족하다가 답은 아니에요. 채워야죠.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배워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 권위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데 영적 권위는 직분이거나 직분으로 또는 나이가 많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가지려면 첫째는 지금 강조한 것처럼 삶의 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리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목회자에게 더불어 주는 말씀이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목사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함께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마음, 또 그들을 세워주는 마음, 목회자가 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그래도 교회가 어렵다, 그래도 사탄은 틈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특별히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지속되고 풍성해지는 일에 저와 우리 교회 리더되는 분들이 잘 사용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